예전에 방송에서 아빠 어디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연예인들 아버지와 자녀가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버지는 가수 윤민수 씨였고 자녀는 아들 윤후 군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에 아버지였던 윤민수 씨가 이혼을 했고 아들 윤후 군은 엄마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윤후 군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엄마를 소개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예쁘지? 라는 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느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후, 윤민수 전처에 반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건 뭐지? 했었습니다. 윤후의 입장에서 윤민수의 전처는 그냥 엄마입니다. 엄마. 아들이 엄마 사진을 올리고 어쩌면 이렇게 예쁘지라고 한 거는 엄마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기자가, 매우 천박한 기자가 제목을 너무 상스럽게 잡은 겁니다. 특히나 자녀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엄마를 아빠의 전처라고 하다니,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고 기사에 공감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사에 낚여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때마다 속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번 제목은 매우 불쾌했었습니다. 동일한 인물을 표현을 달리해서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부모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장가간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남편이시죠. 아들이라고 부르나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부르나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표현에 따라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지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것이고 부모가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며느리에게 있고 사용권도 며느리에게 있고 우선권도 며느리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일지라도 며느리의 허락 없이 아들의 삶에 간섭했다간 그 가정에 큰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을 온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집을 중심으로 시집에 적응하고 시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지요. 지금이야 결혼할 때부터 분가를 해서 살지만 예전에는 말 그대로 시집에 들어가서 살았기에 시집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시집살이 잘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것이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지내라 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잔인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평균 수명이 길지도 않았는데 청춘이요 신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10년을 그렇게 산다면 도무지 행복한 인생이 아닌 가혹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크가 하나 있죠. 세상의 모든 결혼한 여자 중에 가장 행복한 여자는 하와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조크이지만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를 악당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한 30년쯤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시집살이를 해본 적이 없고 저도 처가살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개하면 남편이 장님 10년, 귀머거리 10년, 벙어리 10년으로 지내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면 싸울 일도 없고요. 그렇게 한 30년이 지나고 대략 나이가 60 정도가 되니까 싸울 일이 생겨도 싸울 힘이 없으니까 가정이 화목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죠. 배우자에게 눌려서 살면 억울하고 불쌍한 삶이지만 자원해서 기꺼이 살면 매우 행복한 삶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박명령 목사님, 저를 측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하니까 천국인데 원래대로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대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하늘이라는 장소나 공간적 이미지가 강한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장소나 공간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왜 동일한 것을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소개할까요? 중요한 것은 비록 표현은 다르게 등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라고 표현할 때 강조하려는 것이 하늘이라는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하늘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하늘나라의 반대말은 땅의 나라가일 것입니다. 땅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요. 예수님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땅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떠나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로마라는 나라를 벗어나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나라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이나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의 나라의 반대말이 하늘나라라고 해서 그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의 천국, 원래대로 하면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정작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늘에 어떤 나라를 창조하셨다, 하늘에 어떤 공간을 지으셨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늘 어디에 있고 하늘에 어떻게 있고 하늘에 언제부터 있던 하늘나라인가, 그런 설명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늘에 있는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하늘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살아서, 즉 이 몸을 갖고 날아서 육신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죽은 다음에 육신은 빼고 영혼만 갈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후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즉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고 사후에 가는 곳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죽은 다음에 영혼만 간다, 그런 안내가 일체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 하늘나라라는 표현에 모두가 홀려버렸어요. 성경이 인간을 속인 적이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속아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하늘나라 그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장면과 동일한 구절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반대말로 하면 죄의 나라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아니 성경에 죄의 나라라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곳만 보아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아서도 안 되고 앞뒤 문맥도 살펴보고 배경도 보고 장르도 보고 수사적 양식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참고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라고 성경이 두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늘나라니까 반대가 땅의 나라인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나 로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죄의 나라다.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라고 해서 결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이거나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천국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서로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는 같은 내용, 그것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 라고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나 하와가 죽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또 뱀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표현된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는다, 만약 죽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의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자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누구의 말대로 되었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열매를 먹은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얼마 후에 죽었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이 창조된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3장이 나오는데 1장에서 2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한 달쯤 흘렀나? 아니면 한 1년쯤 흘렀나? 아니면 한 10년쯤 흘렀나? 아니면 좀 오래 잡아서 한 100년쯤 흘렀나? 몰라요.
1장, 2장에 창조가 되었고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몰라요. 여하튼 열매를 따먹고 3장에서 열매를 먹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죽는데 아담이 죽을 때 나이가 930세입니다. 만약 창조되고 한 1년쯤 지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면 열매 먹은 후에 929년을 더 살았던 거고, 만약 창조되고 한 30년쯤 지난 후에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면 열매를 먹은 후에 한 900년 이상을 더 산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살았으면 930세로 죽을 때에 아이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그에 대한 징계로 죽는구나, 내가 천벌을 받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930살쯤에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라는 아들 하나를 잃기는 했지만 곧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자손의 자손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파서 오랜 기간 동안 투병했다 그런 소개도 없고, 늙어서 한 800살 때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니 900살 때에는 치매에 걸려서 정신줄을 놓았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요. 자식들이 가업으로 행하던 농사일이나 양치는 일이 폭삭 망해서 노년에 오갈 곳이 없이 처량하게 살았다라는 언급도 없고요.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남들보다 큰 화를 당하고 살았다라는 소개도 없습니다. 나름 그냥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930살에 죽는데, 죽을 때 대략 9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900년 전에 나무 열매 따먹은 거에 대한 벌을 받아서 겨우 93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자, 이 정도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뱀의 말처럼 된 겁니까? 비록 당장에는 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일까요? 아니면 자그마치 9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으면 살 만큼 살 거고 누릴 만큼 다 누린 것이고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이니 설령 죽었다 해도 비통한 죽음이 아니라 일종의 호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 뱀이 말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아닐지라도 거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뭘까요? 정답을 알려주는 전화가 왔습니다. 네. 금요일에 저희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연세가 93세이셨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좀 치매로 한 서너 해 고생을 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셨고, 아내를 잃으시고 한 2, 3년 외롭게 지내시다가 이제 조금 투병 생활을 하시고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93세셨어요. 유족들 중에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슬프거나 우울한 기운이 없습니다. 모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93세만 살아도 징계를 받거나 형벌을 받은 결과라는 느낌이 없는데 930년쯤 살았으면 천수를 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야, 아담의 장례식 때는 문상객이 엄청 났었겠구나.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아유, 장수의 복을 받았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과연 무슨 의미,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자, 뱀은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뱀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물론 세 가지가 각각 구별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고 두 개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두 개는 이루어지고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다음과 그 다음께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설명은 세 가지로 나열되어 있지만 결과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뱀이 말한 이 내용은 뱀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과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앞서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으니까 뱀의 입장에서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대신 죽는 거 말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는다는 것이 당장에 목숨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설명을 다르게 할 뿐입니까? 간단하게 해보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몰아붙이고 전혀 새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되 표현을 바꾸어 설명하는 것입니까? 자, 열매를 먹은 후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지요? 그랬더니 3장 7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와, 뱀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뱀이 말한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는 게 나오고 저 뒤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나와요. 7절에는 눈이 밝아져 한 가지만 나오고 두 가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22절에는 눈이 밝아져는 나오지 않고 나머지 두 가지 선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과 52절을 합쳐보면 결과적으로 뱀이 말한 그대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다 나타났습니다. 뱀의 말처럼 됐다고 하나님이 22절에서 설명해 줘요. 그럼 뱀은 여자를 속인 것이 아니고 뱀은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창세기 3장에는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놀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찌할 바 몰라 우왕좌왕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르게 저런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이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던 일이 불쑥 일어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뱀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도 뱀에게 말려드신 거 아닙니다. 뱀이 주도권을 쥐고 일을 벌이고 있고 하나님이 뒤따라가면서 수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 어느 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별개의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신 뱀이 아주 기이한 일을 한 거예요. 뱀이 한 게 뭐냐? 기준을 바꾸어 표현한 거예요. 뱀이 한 일이 뭐냐? 기준을 바꾸어 표현한 것.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 등을 상실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표현, 반드시 죽으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딱 한 가지,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 인간의 생명이 다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인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불행, 인간이 상실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잃어버리는 인간의 존엄, 평안, 자유, 그런 건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에서 뭐만 생각한다? 죽는데, 인간은 죽는데, 그 말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뱀이 그 기준을 바꾸어 버려요. 여러분, 뱀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뱀이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 뻔한데 뱀이 그런 거 안 나타나라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기준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기준을 바꾸어서 표현을 달리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속은 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 그런데 뱀은 그 기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구로? 인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했는데 뱀은 그 기준을 인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뱀이 새로운 말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은 그런 자격도 없고 뱀은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바꾸어서 표현을 살짝 다르게 했습니다. 마치
뱀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와, 인간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해요. 제가 장례식 얘기를 했는데, 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죽음에 대하여도 한편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이런 거죠. 아이고, 죽으셨대, 목숨이 끊어졌대, 생명 다 했대, 이제 사랑하던 사람들과는 이별했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대, 이제 이 상에서는 끝났대. 좀 끝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대신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이제 힘든 수고를 벗어날 수 있게 되셨네. 이제는 험한 꼴 보지 않으셔도 되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셨어. 아주 편안한 곳으로 가셨으니 잘 쉬셨으면 좋겠어 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한쪽에서는 끝났다라고 표현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평안을 얻으셨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표정이 전혀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은 기준을 바꾸고 표현을 바꾸고 인간을 미혹한 거예요. 예, 뱀이 말한 대로 사람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 결과가 인간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인간에게 이득이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인간에게 보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딱 보시고는 아이고, 저것들이 너 잘 되었어, 아주 지혜를 써가지고 내가 주지 않은 것들을 얻어내가지고 눈도 밝아지고 아주 선악을 알게 되고 우리와 같은 급이 되었어,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해 하셨나요? 아니요. 뱀의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 뱀이 옳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뱀의 말대로 되었다고 뱀의 지혜를 칭찬하거나 인간이 훨씬 나아졌다고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 허허, 괘씸한 놈들이야. 피조물들 주제에 선을 넘어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네, 고약한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을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기준으로 어느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대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뱀의 기준, 뱀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소중히 여긴 겁니다.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죄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된 상태가 지속될까 봐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그걸 염려하셔서 죄인을 지키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 뿐이에요. 결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생명나무 근처에서 인간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위험한 생명나무로부터 인간을 구해내신 거예요. 번역을 뭐라고 해놨까? 내쫓아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니까 징계를 내려서 수고하게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어 쫓았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지금도 세상의 원리, 세상의 표현, 죄의 미혹이 뭐예요? 인간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술수가 뭐다? 이거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하면 네가 훨씬 나아져 라고요.
죄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 이대로 하면 네가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마치 죄가 가장 인간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죄가 가장 인간을 위해 주는 것처럼, 죄가 가장 인간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거 다 널 위한 거야. 제발 좀 지혜로워봐. 제발 좀 똑똑해봐. 제발 좀 현명해봐. 제발 좀 명철해봐. 이대로 해야 네가 나아지는 거야. 이대로 해야 너에게 좋아지는 거야. 이 방법이 얼마나, 이 수단이 얼마나 그럴싸해. 맞잖아. 다 너를 위한 거야.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미혹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치 기독교가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살면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취급받는 것처럼 말하죠. 착하게 사는 건 좋지. 누구는 악하게 살자고 하자고 그러나 착하게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지. 좋아. 누가 좋은 줄 모르나? 그런데 그러면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의 말씀, 지혜롭게 살아, 똑똑하게 살아, 현명하게 살아. 다 너를 위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옳은지,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수월하고 정확한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좋은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나이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꼰대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진부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고루하신 분이 아니세요. 엊그제 장례식장 가서 이제 조카들을 보고, 제가 이제 한 60쯤 되고 걔들이 이제 30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꼰대 말투가 나올라 그래요. 아니, 오래간만에 봤잖아요. 오래간만에. 그리고 보니까 할 말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직 결혼 안 한 애한테 애인은 있냐? 언제 그 말이 막 나올라 그래. 막 나올라 그래.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애가 하나 있어. 딱 보는 순간 뭔 말이 나온다? 지어본데 말이 막 나올라 그래. 막 말이 나올라 그래. 그게 그냥 자동으로 나올라 그래갖고 막 제가 입을 틀어 막았다니까요. 아,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꼰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고리타는 분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말씀도 재미있고 위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도 아주 독특하게 하십니다. 정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름 개성있게, 나름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 깔려있는 인간들의 사고, 기준, 가치, 개념, 원리, 방식은 다 똑같아요. 참신하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거 없습니다. 다만 그 죄의 뻔한 내용을 새롭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은 참 신선해, 어머 저 사람은 참 멋져 라고 하는데, 그 겉껍데기 딱 벗겨놓고 속내를 보면 지난해나 똑같네. 그냥 죄의 원리예요. 얼핏 보기에는 기독교가 매우 진부해 보이죠. 엄격한 하나님이 계시고 뻔한 진리의 교훈이 있고 빈틈없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규율이 있어서 조금 답답해 보이고 억눌려 보이고 틀에 박힌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말씀도 하나님이 참 재밌게 하신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도 하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참 고약하게도 하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약올리게도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자유자재로 하세요.
또 하나님이 사역을 해도 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식 너무 창의적이고, 그래서 인간을 즐겁게 신나게 하고 인간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어주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성경도 매우 독특하고 매우 재미있고 매우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밌어요. 어제도 성경 읽기를 했는데 재밌어. 도대체 뭐가 재밌다는 거야? 토요일 날 9시 반에 와보시면 합니다. 와보시면 알아요. 자, 창세기 3장과 관련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이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행동을 원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행동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니까, 인간의 사고와 자세와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 행동이, 이 사건이 성경에 자주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 이외에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한번 살짝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선악과 얘기 나오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선악과 얘기 나오나? 안 나옵니다.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 버렸다, 떠났다, 불순종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너희는 이놈들아 아담 때부터 원래부터 그랬어 라는 얘기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인간의 죄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길게 다양하게 지적하는 게 예언서인데, 예언서가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에서 17권이나 되고 분량도 가장 많은데, 그 예언서들 중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니는 조상 때부터 그렇고 태생이 그래, 원래 그래, 니들은 창세기 3장부터 했던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 라는 지적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적 없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너희 조상 아담 때부터 이것을 따먹은 죄로 너희가 지금도 그렇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들 읽어보아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 거의 없습니다. 그 사건 자체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구약에서도 창세기 3장 이외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런 표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학에서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신학에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쓴 편지에 종종 나옵니다. 구원받기 전, 즉 은혜 받기 전에 인간에 대하여 소개할 때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었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이 은혜를 받은 성도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미난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3장을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3장에 이게 무슨 내용일까? 난 궁금하면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3장만 읽고 또 읽고 3장만 읽고 또 읽고 3장만 읽고 또 읽고 여전히 3장에 있대요. 아니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면 4장 가고 5장 가고 출애굽기 가고 예언서 가고 복음서 가면 돼요. 그리고 가다 보면 답이 여기 있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자주, 가능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혼자 잘 안 읽어줘요. 그러시는 분들 위해서 새해 2월 첫 주에 4일간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4일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후딱 한번 띄워보자고요. 자, 오늘 여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고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예, 얼마나 정확하고 명쾌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된다. 예, 단순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관련해 가장 정확한 내용이 뭐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고민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려고 죽는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고, 또 다른 표현이 너희가 죄인이 되었다, 죄에게서 났다, 하나님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죽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하면 종종 사람들이 따집니다.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고 뺑뺑 말을 돌리냐. 그냥 설명을 해줘. 그러면 내가 알아들을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말을 해봐. 그러면 내가 납득을 할게. 왜 하나님은 일을 복잡하게 하고 뭐 성경적 표현 양식이니 수사적 표현 양식이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해봐. 내가 알아들을게. 여러분, 그런 주장이 오해고 그런 주장이 착각이에요. 자신이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설명해주면 제대로 알아듣고 똑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자신에 대한 무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를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자, 결론 나갑니다. 이제 인간이 선악과 먹은 이 중차대한 행동, 원죄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사건, 성경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당하는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저들이 자초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거를 지적해 주려고 합니다. 앉아봐. 네가 잘못한 건 이거고, 이게 네가 바로 죄를 진 거고, 죄의 결과로 너는 이걸 당했고, 그러니까 너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은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죄의 결과를 선언해주고, 죄책감을 지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반성하게 하고, 네가 뉘우쳐야 한다고 하고, 네가 돌아서야 한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요.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결국 나는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알려주어서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네가 죄를 이해하고 네가 죄를 벗어나는 노력을 해서 네가 죄를 극복해서 네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를 상기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걸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지적해 주어서 저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와, 이게 은혜구나, 와, 이게 복이구나, 와, 이게 좋은 거구나, 와, 이게 누리는 거구나, 와, 이게 행복한 거구나, 와, 이게 옳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저게 죄였구나,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였기 때문에 아, 저거는 어이없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순서가 달라요. 세상은 죄를 지적하고 네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네가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은혜가 올 수 있다.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예요. 죄인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죄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행하여 너를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행복하게 하고 네가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려서 행복하고 신나할 때, 와, 좋구나, 이 좋은 걸 두고 내가 바보같이 저 짓을 왜 해? 이 귀한 것을 두고 내가 미련하게 왜 저딴 짓을 해? 나는 이렇게 살리라 라고 반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절차이십니다.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세상에 없는 이 방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더누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선포할 것입니다. 더누림의 성도 여러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